오늘의 말씀은 다 주께 맡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힘들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라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거를 꼭 잘 들으면 보통은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화가 나냐면 꼭 불난집에 부채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느낌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마치 이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화가 나고 속상해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신앙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맡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시려고 하죠.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무게를 주님께 맡긴대요. 여러분, 무거운 걸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무거운 게 있다면 어떤 게 무거운 것입니까? 실은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까지도 맡기는 게 진짜 무게를 맡기는 거냐면 걱정까지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 가장 여러분의 무겁게 하는 게 걱정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까지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 하는 것이냐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평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 실은 제가 저번에 한번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어떤 얘기했냐면,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더 발전해 나가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도를 한다고 이제 같이 나눴냐면요, 아무리 속상해도 하나님한테 이 싫은 내색 안 하려고 기도 많이 한대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십계명이에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자꾸 뭐가 나오냐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걱정, 근심, 내 마음의 불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 각시대의 대쟁투 622페이지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에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힘든 경험, 우리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나태하여 얻기 힘든 그런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하고 기다림,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무엇하는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 신앙적인 근력을 키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이 기도가 이 독수리의 날개로 같이 비유되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 보호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데 누가 하지 않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드림 뭐 어떤 약이 있대요. 이 광고 내용인데 뭐냐면 이 드링크 약을 미국 광고입니다. 그냥 마시면 잠을 자면 살이 빠지는 약이래요. 그래서 이 약이 굉장히 유명해서 사람들이 이 약을 많이 주문했대요. 이 다이어트 약을요. 근데 나중에 뭐가 터졌냐면 이 다이어트 약이 뭐가 있었을까요? 부작용이 있었어요.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도 뭐냐면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는 위험한 해외 직구 다이어트 약 때문에 아주 문제를 섞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 속에 무엇하는 걸 원하냐면 내가 열심히 운동 안 해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살을 빼고 싶습니다. 이 다이어트 약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무엇하는 신앙이 할 때가 있냐면 고생하는 거 싫고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기다리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하고 싶지 않냐면 기다리거나 고통당하거나 이런 쉽게 믿음이 쉬운 신앙을 원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독수리에 날개 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 주석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둥지에서 끌어내 나는 법을 가르치고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듯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나오게 하며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다.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자기 먹은 걸 토해내서 먹이고 그리고 좀 위험한 거 있으면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걸 감시해 주고 그리고 그를 날게 해주고 키워하는 이 독수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는 자신의 날개로 그들을 업고 다니셨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연약하고 힘없는 새끼 독수리가 무서운 위험 가운데서도 어미의 힘과 보호를 확신하듯이 연약하고 무력하여 앞에 놓인 일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냐면 그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 출애굽했을 때 열재앙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를 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신앙은 어떤 신앙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 현실적인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잘 못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 목사님이 있어요. 이 랜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인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돈이 좀 필요했어요. 이제 무엇 할 계획이었냐면 이제 집 평수를 늘려가지고 집을 옮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하고 운전을 하다가 이 폭스바겐이라는 좀 이제 허름한 차였는데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차 사고 때문에 돈이 $600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했냐면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펼쳐지죠? 그래가지고 무엇했냐면 이 자신이 생각 속에서 대출을 받으면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600에서 좀만 더 해가지고 이 대출을 은행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은행에서 이 대출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무엇했냐면은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나가지고 찬양을 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서 무엇하는 거를 잘 못할 때가 있냐면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 이사를 했는데 실은 2주 동안 2주 넘게 집이 없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은 2주 동안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제가 책을 잊어버렸어요. 실은 그거 제 책이 아니라 빌린 책인데 한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책 3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있지만 저한테는 그 2주 동안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갔던 곳에도 안 보이고 제가 전에 있던 뭐 방 있는 곳에도 찾아보고 그리고 도서관도 찾아가지고 혹시 그 책 봤대요. 기도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목사님이 이 맥스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믿음이 쉽게 사라진대요. 우리의 신앙 속의 믿음이 쉽게 사라져.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믿음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내가 만나만 먹어서 지겨워가지고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고 내가 좀 가다가 좀 물이 떨어지고 잠깐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매우 연약하고 쉽게 사라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아주 심란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책 좀 찾게 해주세요. 책 좀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도 책이 못 찾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 도서관에 가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책 좀 기간 좀 연장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8일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뭐예요? 책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1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빨리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화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내하고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1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2주 동안 이 1분 크리스천 같은 제 마음속에 이 문제만 집중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절과 5절에는 아브라함이 아주 비슷한 부분들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찾아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방패고 내가 너한테 상을 주는 그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요? 전 뭐 없다고요? 자식이 없다고요. 근데 좀만 더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주 깊숙한 곳에 누구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한테 표현은 안 하는데 아주 마음속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좀 섭섭하네요. 네, 좀만 보시죠.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또 보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한테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무엇했다고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무슨 제가 아이를 100세에 낳습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게요. 다 주께 맡기라 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 슬픔, 감정도 주님은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아들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적인 마음도 치유하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플 때요, 하나님은 원망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깊은 내면적인 것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주님에 대한 맡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을 때 마치 독수리가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편 62편 8절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샤파크라는 단어인데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와장창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마음에 있죠. 아유, 하나님 그거 못 하실 텐데 속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깁니다. 이 정도까지 저는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님 얘기 안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썩고 썩은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적을 원하지만 진짜 기적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우리 두 가지 다 고쳐주시기 원하시는데 저는 괜찮아요.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쏟아내어서 그 치유를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하신 분이냐면 그냥 병자만 치유한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주석에 인간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동정을 갈망한다. 이와 같은 갈망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다. 예수님이 무엇하신 분이셨습니까?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원했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러분의 깊은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찬양을 안 한 걸 후회한대요. 왜 그러냐면 찬양을 했다면 무엇 했었을까요? 내 마음이 불평불만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바뀐 하나님의 그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맡기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끙끙 앓으면서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무엇하는 거예요? 소망과 평강을 얻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전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마음을 새롭게 정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맡기는 것은 단순히 없는 상태에 내가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맡기라는 그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2편 3편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찬송 중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 맥스웰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아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완전히 뒤숭숭하고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주님, 제가 오늘 성경 필 때 여기에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제가 뭔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고 성경 피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가 펴졌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펴졌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 랜디 맥스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잘 아는 성경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지, 내가 잘 아는 성경절이지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대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세게 마음속에 생각이 울렸는데, 어떤 생각이 울렸냐면, 천천히 읽어라. 이 내용을 그냥 건너뛰지 말고 주의 깊게 읽어봐라. 이 목사님이 이 마음속에 드는 이 음성 속에서 자기가 그냥 덮으려고 했던 걸 다시 천천히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새로운 결심을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펴셨을 때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주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며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랜디 맥스웰 목사님이 놀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뭐가 있었냐면 4일 만에 600달러가 넘는 금액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돈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경험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 독수리의 날개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독수리가 다른 새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요, 다른 새와 다르게 수직 상승을 한대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혹시 독수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시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독수리가 구름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은 이 폭풍이나 태풍을 만나면 독수리가 무엇하냐면 그 위까지 끝까지 올라가요. 수직 상승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름 위까지 가면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요합니다. 폭풍 위를 뛰어넘는 고요함 속에서 독수리는 평온하게 날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면 무엇을 경험한다고 했냐면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사사기 1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 13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실은 나이가 많았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마노아에게 삼손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서 삼손을, 나실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마노아 아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기뻐하였을 때 이제 이 남편이 좀 속상했나 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남편이고 가장인데 누구를 만나줬냐면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만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아주 간절하게 뭘 기도했냐면 저한테도 좀 만나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또 만났을 때 마노아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사자한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이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필리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급상승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좌절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펼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에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긴 강이었고 잘못하면 빠져 죽는 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그 발로 물을 밟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고요? 물이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한 곳에 쌓여서 벽이 되어서 그 길을 터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할 때 펼쳐집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발을 물에 담글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발이 닿아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발휘하시고 그러한 인내를 주님께 드리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책을 이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붙여져 있냐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말해야겠다. 근데 실은 제가 그러한 가운데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차문을 닫고 제가 말씀 속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제 저녁이에요. 어제 금요일 마치고 저녁에 차문을 닫고 자꾸 제 마음속에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로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나는 것 속에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든 뜻을 주님께 맡기지만 하나님,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차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접혀있는 좌석을
그냥 열었는데 거기 앞에 책 3권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너무 기뻤습니다. 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제가 쉽게 절망하고 낙담했던 2주간의 시간 속에서 어젯밤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너무 그 기도 응답에 감사하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즉시 그 마지막 기도 속에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바로 눈앞에 찾게 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의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그런 주님께 절망하지 말고 다시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위로받으시면 그 힘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런 시간 필요합니다. 요셉도 감옥에 끌려간 시간이 억울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이 필요했고요. 아브라함도 늦었지만 100세까지 그 기다림 끝에 아들 얻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도 80세까지 광야라는 그 시간 속에서 헛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헛된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 성장하는데, 주님과 가까이 가는데 그 시간을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삶 속에 저희의 깊은 상처와 절망과 원망이 있다면 저희 이 모든 감정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용서받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을 통해서 저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신앙이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의탁하며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하고 그런 문제들 주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